시편 15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합독하고 시편 131편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131편 우리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니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자, 이제 시편 131편을 보겠습니다. 짧은 시이지만 우리가 중심 있는 다윗의 고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성전 순례 시편이 15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20편부터 134편입니다. 이제 몇 편 안 남았죠, 그죠? 그 중에서 12번째 시가 바로 오늘 보게 될 시편 131편입니다. 순례자가 여호와 앞에서 신앙인으로서 겸손을 다짐하고 또 마음의 평온을 고백하는 그런 감사 예배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전을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사모했던 다윗이 지은 시가 바로 이 본시인데요. 스스로 잡고자 했다면 수없이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결코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다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그 다윗의 전 생애를 넉넉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그의 신앙의 겸손과 또 정말 깊은 중심을 엿볼 수 있는 시가 바로 오늘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경으로 개인의 목소리를 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과 같은 신앙의 자세를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끝을 맺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본시는요, 형식상 앞에 시였던 시편 130편하고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앞에 시였던 시편 130편과 한마디로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보셔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 시에서 기다림이라는, 갈망한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그 은혜를 바란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 두 시가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시편 130편은요, 무명의 시인이 전체 이스라엘을 향하여 풍성한 하나님의 그 속량이 있을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라고 하는 부분을 강력하게 이렇게 촉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촉구에 앞서서 이제 이렇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욱 자신이 여호와를 기다린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시에서도요, 간절한 그 기다림에서 자기 욕구 충족이 목적이 아니라 절대 다 배제되고요,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자족함의 그런 뭡니까? 이런 가운데 기다려지는 기다림이에요. 나는 만족된다.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이 나에게 주심으로 만족되기 때문에 나는 기다릴 수 있다라는 그런 기다림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지만 의미 있게 우리가 보고 다윗의 그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31편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 2절입니다.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개인적이고 또 심리적인 안정감을 뭐에 비유냐면 젖된 아이의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에 비유하고 고백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제가 1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오니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자, 다윗은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았다라고 자기가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다윗은요, 이스라엘에게 늘 대적 관계였던 이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에
아주 거대한 장수. 누구나 보면 두려워서 전쟁에 그 앞에 1대1로 싸움에 나갈 수 없었던 장수 골리앗을 죽인 장본인이고 그런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 당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며칠 동안을 계속 이스라엘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데도 아무도 못 나갔어요. 다윗이 그렇게 키가 큰데도 못 나갔어요. 사울 왕이 그렇게 키가 큰데도 못 나갔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그 소년 같았던 다윗이요, 나아가서 골리앗을 죽이고 상처나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했어요. 얼마나 졸지에 대단한 영웅이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이 되었겠습니까? 근데 그때도 다윗은 겸손했어요. 또 절대 권력을 거머쥐었던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도요, 교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중심이 올바르고 믿음이 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눈이 오만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사실적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뭔가 이름을 내기 위해서 뭘 합니까? 큰 일을 감당하려고 하고 또 뭡니까? 또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까? 놀라운 어떤 일을 하려고 힘씁니다. 그런데 다윗은 뭘 하냐입니까? 다윗은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럴 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합니다. 왜?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힘 가운데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라면 어떤 것이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할 거지만 내가 먼저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이 정도 된다라고 보이는 그 일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과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다윗은 자신의 능력과 분량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에 대해서는 쳐다보지도 않고요, 욕심을 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를 앞서가지 않고요, 겸손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는 삶을 사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지금 자신의 영혼의 이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를요, 이미 품에 안긴 아이 중에서 젖을 막 바라는 아이가 아니라 젖을 떼고 났기 때문에 젖은 바라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누워있고 그 어머니의 품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안정된 그 아이와 같이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젖을 떼기 전에는요, 막 젖을 막 이게 자꾸 먹고 싶어 하고 계속 불만족스러워하고 막 보채입니다. 그런데 어떻죠? 젖을 떼고 나면 이제 저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 밥을 먹고 이제 안정된 거니까. 그때는 품 안에 있으면 아주 안정되고 품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잠드는 게 좋은 거고 그 속에 어디 가서든지 힘들면 늘 그 품에 오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만족되고 그 엄마의 숨소리만 들어도 어떻게 됩니까? 심장 박동 소리만 들어도 안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바로 젖된 아이의 상태입니다.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어떤 상태란 말입니까? 젖된 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고백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 역시 젖된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의 품속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3절입니다. 자, 1, 2절로 기결되는 자연스러운 결론으로서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듯 전체 이스라엘 백성 역시 하나님을 바랄 것을 지금 촉구하는 게, 그래서 1, 2절의 어떤 결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뭘 강조합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바람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 이 다윗같이 응답이 속히 임하기를 조르거나 또 과한 것을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자족함,
그 속에서요. 또 정말 평안하게 그냥 주님이 주신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감사하다라는 그런 은혜가 있는 기다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으려고 그래요. 그 당시 많은 우상 숭배자들, 신을 섬기는 자들은 뭐 했습니까? 그 신으로부터 뭔가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육신적인 것을 받으려고 그래요. 다 틀린 건데 그 우상 속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그래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냐? 내가 그분과 교제하고 나누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뭡니까? 평안함이 오고 안위가 오고 만족함이 오는 겁니다.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 내게 손해가 될지도 모르면서도 육신적일 바라는 그런 틀린 우상과 다르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만 주시는,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은 주시지 않고 우리를 올바른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고 그분이 임재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새벽에 이제 겨울이 이제 오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듭니다. 그렇지만 더더욱 그 새벽을 깨우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뭡니까? 늘 은혜로 우리가 마무리하고 한 주를 마무리하는 그런 축복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을 맞출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저희들의 그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배부르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만한 그런 축복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짧은 시를 보지만 이 시를 통하여 중요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보도록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전체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바라며 만족된 자가 주님을 바라는 그런 축복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